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라자손의 시가 나오죠. 고라자손이 누구냐? 고라당의 자녀들인데, 그 고라는 사실은 그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는 이제 레위 자손이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장자,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루벤 지파 장손인데 장자권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25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반역을 꾀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나오라고 해라, 모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 모이죠. 그때 이제 고라와 그 가족들과 고라 편에 선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들어가고, 250명은 이제 번제단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렸죠. 그들이 갖고 있던 향로를 모아서 이제 번제단의 놋단으로 이렇게 씌웠죠. 그런데 고라 자손은 거기에 이제 가담이 안 됐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고라당이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생각해서 그 자녀들을 빼두었느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그 모세의 편에 섰느냐 생각해봤는데, 둘 다 어찌됐든 간에 고라 자손들이 이제 그 레위 자손이니까, 고앗 자손이니까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42편에서 50편, 53편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42편이 내 영혼이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면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46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읽은 46편에 가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스기레라는 것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이 결국은 그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다. 고라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찬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가 가는 것이, 성령께서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어요. 보혜사는 이제 한문인데 영어로는 another helper, 돕는 자.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자로 성경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돕는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돕는 자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보호하다는 뜻이고, 보자가 보호하다 이런 뜻이고, 해자는 은혜를 베푸는 건데, 그 해자도 역시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보자도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 해자도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 사자는 이제 스승사자인데,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제 그런 말인데, 제가 이제 한문을 찾아봤는데 이것을 방이란 도울방, 도울조를 썼는데 도울방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비밀 결사, 하나님의 비밀 결사대가 있어서 도와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 가장 큰 도움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에 비밀 결사를 갖다 붙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는 것은 큰 도움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큰 도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도움을 경험했을 때에 그거를 몸으로 체험했다, 이렇게. 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씨름꾼,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게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 그럼 레슬링 아시죠? 근데 그게 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선수가요, 그 선수는 나가면 금메달이라서 상대가 없어. 그래서 룰을 바꾸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그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니까.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나라 이름이 유다를 할 것인지 이스라엘을 할 것인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이 큰 경험을 경험하고, 하나님도 돕는 자고 예수님도 돕는 자고 성령님도 돕는 자로 큰 도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나그네를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방패라는 건 모든 걸 막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하고, 아비멜렉 집에서도 그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랬거든. 그거 누가 말한 거냐면, 선지자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집 여자들이 다 아이를 낳고 태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모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나 모세의 노래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 그거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만 명이 다 경험을 한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큰 도우심을 경험을 한 거야.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 죽은 사람도 없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고 애굽의 병사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도움을 경험하라는 것은 구원을 체험하는데, 혼자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민족의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신학교 1학년서부터 매일 전도하면서 매일 가서 전도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언제 구원받고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한 10년 했나 봐.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름 휴가 때 그 한사랑 선교에서 하는 세미나라고 그래서 갔는데, 미국의 메시아 신학교 부총장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답을 얻었어. 제가 10년 동안 기도하던 답을 얻었어.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이 누가 가서 전도했죠? 요나. 나 때문이라. 요나가 가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한 게 아니고 그냥 외치고 선포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요나는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저기 종까지,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1대1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추수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을 단위로, 도시 단위로, 국가 단위로 회개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요, 길거리 가면서도 회개하고. 여러분 요번에 보셨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회개를 하는, 그렇게 해야지 영혼의 추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큰 도우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도시 단위로, 국가 단위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베델에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꿈을 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의식주를 책임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죄가 간영할 때에 노아만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의 복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1절에서 3절까지 두려움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든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로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고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을 막 보내줬잖아요, 사람들한테. 시편 91편에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이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실 것이다.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럽에 이제 패스트, 그 쥐가 옮기는 흑사병이 있죠. 한 1억 5천만 정도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한 절반이 죽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키는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목욕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이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장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야. 목욕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깨끗이 하니까, 소독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1억 5천만 명이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을 때 유대인들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전염시켰다. 이 똑같아. 우리나라도 코로나 오니까 이게 교회에서 전염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건요,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소독만 잘해. 근데 대개 질병의 전염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세균 감염인데 손만 깨끗이 씻어도 90%는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샛별 유치원을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는 데인데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는 걸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화장실 가면 손 씻는 게 이제 유치원부터 배웠는데 손만 깨끗이 씻어도 세균의 90%는 예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땅이 꺼져도 설 땅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 받았을 때, 오순절에 성령 받았을 때 특징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성령 받기 전하고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지만,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는 걸 기뻐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보세요.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환은 막 지금 큰일 났다고, 도단, 엘리사가 사는 성이 도단인데 그 성을 막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볼 때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했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안이 딱 열리니까는 그냥 그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그리고 아람 군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내할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해서 다 포로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면요 정신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병사를 죽이는 것을 보고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보았던 이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못 보리라. 그리고 이제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세도 찬양하고 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죠. 여러분, 아니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홍해에서 애굽 병사가 죽은 거.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니까 알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가 침묵은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이다. 이 말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의 기쁨인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란 말이 주여를 100번 부르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도 막상 이 환난이나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오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터키 지진 났는데,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 거기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이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지금 선교사들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네팔도 막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우상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들 보고 철수하라고, 위험하다. 근데 선교사들이 철수 안 하고 거기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우상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남아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국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기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가 뭐냐?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고.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누가 돈 벌러 갔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돈 벌러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가 1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면 모든 것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1번이 되고 1순위가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시간 날 때마다 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더 많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의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지하 수로를 판 게 있어요. 그 왜 팠느냐? 그 이스라엘의 그 바위는 굉장히 딱딱해, 단단해. 그래서 여러분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차 타고. 그러면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벽돌을 깎아서 해서 그래서 아니 보기가 싫잖아. 이게 바위 위에 벽돌을 쌓아서 이 바위를 이렇게 깎고서 딱 쌓아야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이거 왜 저렇게 했냐? 안 깨진다는 거야. 바위가 안 깨져서 거기 벽돌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 바위의 모양에 맞춰서 벽돌을 깎아서 쌓았어요. 근데 그거를 수로를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이 제물을 씻을 때에 물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전쟁의 전시용으로 비상용의 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지하 수로를 팔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느냐, 그건 전시용으로 판 거는 두 번째고 제물에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판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제가 저기 써놨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예배. 하나님 사랑, 예배, 축복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히스기야가 수로를 파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믿음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내산에서 7절에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돼서 부부 결혼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편은 그 아내를 책임지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죄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된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계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있어요. 강서구의 어느 교회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산소통 장로. 이 정도 별명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몸의 병이 23가지가 돼서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교회에 온 건데 교회에 나와서 2주 만에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이분이요 30만 원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 당시 교회가 월세가 3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런데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23가지 병이 있는데 헌금을 작정하고 혹시 시험 들을까 봐 염려했는데 이분이 지하철 공사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 7,000원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하는 도중에 그 무거운 산소통이 떨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기절해서 병원에 갔어.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교회 가서 산소통에 떨어져서 맞았다고 병원에 갔다고 이제 부인은 원망한 거지. 응?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인은 교회 가서 머리가 깨졌다고 원망하고 있고 근데 1년 4개월 동안의 병원에 있는 동안 23가지의 병을 모두 고치고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아서 250만 원 11조하고 나머지 감사원금 50만 원 하고 담임 목사에게 일부 살해하고 담임 목사님 양복을 해줬는지 하여튼간 살해하고 나머지로 슈퍼마켓을 차렸다는 거예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11조만 매월 300만 원을 드리고 지금은 그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교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 장로님에게 상담하면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염려하지 마,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큰 도움을 경험하신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 여러분 전에 그 포항제철 얘기 아시죠? 포항제철. 교회를 짓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난해서 뭐 교회 질 만한 돈도 없는데, 생선장수 아줌마인데, 집사님인데 교회를 짓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생선을 가져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옛날 엽전을 5개 주고 갔대. 엽전. 그 엽전이 뭔지를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제 서울 가면서 그 엽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갖고 와서 인사동인가 그쪽에 가서 알아봤더니 막 100만 원 주겠다, 200만 원 주겠다, 500만 원 주겠다, 막 값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팔았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돈이요, 엽전 5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거 일반 돈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샀는데, 포항제철 그 땅이요, 물이 빠지면은 갯벌이고 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땅이 없어. 물이 들어오면 그걸 사기를 당해서 샀어. 그런데 어느 날 까만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쫙 오더니 그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고 물 들어오면 땅도 아니고 나가면 갯벌인데, 그러니까 값이 안 파니까는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포항제철 땅이라서 그 교회를 포항에서 제일 크게 짓고 돈이 남았어. 예? 그래가지고 또 뭐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냥 보세요. 생선장수하는 집사님이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야. 근데 참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을 넓게 벌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간증들이 많아요. 나중에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는 이게 이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뭐 물 퍼낼 것도 아니고, 다리 만들 것도 아니고, 터널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모세는 보세요. 모세를 보면 무조건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야. 고기를 달라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입을 넓게 벌려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대박이 나게 하셔가지고 저 팀 수양관을 사고 싶어. 팀 수양관 2만 평인데 뭐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 팀 수양관을 사서 전도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저 전도축제 강사들을 저 강사로 세워 가지고
거기 전도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팀수양관도 사고 싶고 이 불광중학교도 사고 싶어. 불광중학교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기도는 뭐 자유인데 뭐 안 그래? 누가 하지 말라고 막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팀수양관도 사고 불광중학교도 사서 여기 전도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도 여기 불광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불광중학교가 방송대학 있잖아요. 통신대. 그 사람이 학생이 많은데 왜 여기서 시험을 보냐면 불광중학교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그 교실에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남들이 볼 때 조금 저 사람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하니까는 다시 살려줬다는 간증도 있어요.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살려줬다는 간증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리안 클라우디오 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 선생님 그 시집이 전부 천주교 신자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게 기회입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시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꼭 하여튼간 남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자손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움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세상에서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입을 넓게벌 요구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름을 때 모든 것을 다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삼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호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도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